요즘 그 SNS,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유튜버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을 보면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보게 되고, 저렇게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런 사진 올려야 될 것 같고, 나도 잘 살고 있는 모습, 막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궁정음악가였습니다. 궁정음악가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대단히 실력도 있었고 굉장히 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에게는 실력이 대단했으니까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였으니까 실력도 있었고 제자들도 양성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곡도 하고 대단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당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이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살리에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차르트와 함께한 살리에르니까 이 살리에르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인자가 얼마나 비교당하고 또 슬프고 비극적인가를 다루는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보면 되게 천재적인 그런 음악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타락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노력하는 살리에르는 천재적인 음악가 앞에서 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살리에르나 모차르트가 잘 못 지냈던 것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같이 음악 작업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2인자가 겪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교를 하면 2인자가 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또 괴로워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굉장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많기 마련이고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풍성한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이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와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을 연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훈련의 준비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골리앗을 믿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군대는 사기가 꺾여서 블레셋의 군대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골리앗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랐지만 이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아무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실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이 힘들었을 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정신이 없고 악령이 들었을 때라서 다윗을 못 알아봤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이유는 이전에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상금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병력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주겠다고 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는 누구의 집안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의 집에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한 사람으로서 어느 집안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내가 힘들 때 옆에 와서 수금을 타주던 소년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인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또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물리치고 나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자신의 집인 이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병거를 든 자와 함께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요나단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아봤다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같이 품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알아본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 한 일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확 가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마음이 친밀함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친밀해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어 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을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주고 띠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윗은 그냥 전쟁을 이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을 만나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왕은 당신이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왕위 계승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골리앗은 어떻게 해서 요행으로 이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어쩌다가 물론 이제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다. 사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쩌다가 한번 골리앗이라는 대단한 장수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군대의 장으로 삼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 왕 밑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죠. 다윗 정도면 이 군대의 장관으로 삼아도 이 군대의 장으로 삼아도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골리앗을 이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이끌어갈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이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이 사울 왕을 칭찬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가지게 되는 것은 뭐만 남은 거야? 지금 이제 이 나라 빼고는 이제 다윗이 다 가졌네? 이러면서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이 명성, 그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 백성들의 명성을 이제 다윗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평가를 다윗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의 평가, 신하들의 평가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워져 있는 그 상태가 다시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평가가, 백성들의 찬양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오니까 이제 그 마음이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심각한 증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증세가 나오게 되니까 원래 다윗이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래 뭐 때문에 이 궁전에 왔습니까? 궁전에 와서 사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진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래와 같이 했던 그 일, 바로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면 사울 왕이 안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혼란해지고 심각해지는 원인이 누가 된 겁니까? 다윗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다윗인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앞에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던졌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2번이나 피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다윗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죽일 수 없게 되자,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이긴 영웅에다가 군대의 장인 다윗을 이렇게 죽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궁전에서 쫓아내어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군대에 있는 최고의 장에서 강등을 시키고 궁전에서도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군대에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궁전에서 사울 왕 옆에 있다가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되는 궁전에서 쫓겨나는 고난이 다윗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궁전에서 쫓겨나니까 사울 왕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더 좋아졌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좋아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강등되어서 천부장이 되니까 백성들하고 더 가까워진 겁니다. 실무를 보니까 실무하는 그 일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백성들과 옆에 붙어서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야 다윗이 그냥 군대에서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잘하네. 참 잘한다 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윗이 천부장이 되더니 그렇게 일을 잘한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또 사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쫓아내어서 강등시켜서 천부장이 되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윗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일을 잘한다더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더라는 소문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고민이 또 깊어집니다. 백성들에게 또 인기가 많아진다는, 유명해진다는 말이 들려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시 다윗을 불러와서 이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주겠다고 한 약속한 상이 있는데 다윗 너에게 주겠다. 내 딸 이제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딸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딸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왕의 사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싸워서 사위가 될 자격을 갖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강등시켜가지고는 안 되겠고 내가 직접 죽일 수도 없으니까 가서 적군과 싸워서 블레셋의 손에 죽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제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덥석 물어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정도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하면 블레셋의 손에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 왕의 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제거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메랍은 안 되고 이 사울 왕의 다른 딸, 둘째 딸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이 미갈이 좋아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다른 신하들과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면 이 미갈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윗을 가서 한번 떠봐라. 미갈이 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신하들한테 흘려가지고 이걸 좀 이제 어떻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가서 둘째 딸이 미갈이 다윗 너를 좋아한다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결혼 지참금으로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의 이 표피를 한 100개 좀 가져오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좋게 여겨서 알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저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윗이 죽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한 200명 포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서 그것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의 사위가 되었다. 그 말씀에서 보면 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름은 높아졌고 그냥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만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전투에 가서 싸워도 용맹하게 이기는 대단한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곳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울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앞에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 사울 왕의 미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지금
그 위기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겠습니까?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양들을 지킬 때에 그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습니다. 그 사자와 곰을 만나면서 그 양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고 하면서 얼마나 그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고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서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냅니다. 골리앗을 한번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군대의 장관이 되어도 잘하는 사람, 백성들의 천부장이 되어도 잘하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런 다윗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궁에 사울 왕을 만나 너무 괴롭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다윗을 연단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심지어 그것을 사울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게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떤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울 왕이 지금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위기의 일이고 궁정에서 가서 사울 왕이 주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발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이 가까워오면 태풍이 오는 아주 큰 바람이 부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큰 바람이니 태풍이 불면 수많은 피해가 옵니다. 나무들도 부서지고 집도 날아가고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피해가 있지만 그런 큰 바람이 불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나무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무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 이 큰 태풍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이 위기 가운데에 흔들리게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큰 태풍을 통해서 다윗을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그 일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서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간구하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